이사별 연중고 3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33장을 통하여 환난과 시온의 평강에 대해서 안정체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2장 같이 완전한 안식에 의로운 통치 시대가 오기 전에 종말적인 환난이 올 때 참된 시온의 자는 환난을 피하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한마디로 완전한 안정처가 있다는 거지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는 안정처에서 택한 백성들과 택한 종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주 좋겠다 이 생각이 들겠죠. 33장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성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네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 보수적인 환난이 오는데요.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는 일이죠. 누구의 원수를 갚아줍니까? 순결의 원수를 갚아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마귀의 세력은 누군가요? 공산당이죠. 근데 공산당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남을 속이고 학대하고 남을 약탈하는 것이 전문이거든요. 미혹하는 것이 전문이고 그것이 마귀의 근본적인 속성인데 이것은 이제 인간 정말이 됐을 때 이제 이방 중에 이방을 심판할 때 또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과 함께하기를 또 좋아하고 공산당을 두려워하고 쫓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감화를 받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용과 용서와 너그러움과 공의가 없고 이게 참으로 아집 속에서 마귀의 감화를 받은 자들은 바로 뭘 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학대하고 남을 속이고 이래서 하나님이 그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보수적인 심판이 환난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흑암이 만민을 가리는 흑암이 있을 때 이거를 영적인 눈이 떠야 알 수가 있는데 만민을 가리는 흑암이 지금 무엇이냐?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에 이 영향을 받아서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인본주의, 인간 철학, 지식 중심주의 이렇게 해서 거기서 살 길이 열릴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다운 지식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절대적인 보호와 역사를 받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악의 세력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공산당과 공산당을 좋아하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지금 속는 겁니다. 음녀 교권은 지금 WC를 용납해서 WC는 공산 사상을 맹세해서 공산당에서 공산당 자금으로 이제는 거짓 목사를 내보내서 다원론을 주장하는 이런 미혹의 세력인데 이걸 환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음녀적인 이 교권 세력이 된 것이고 또 공산당을 좋아하는 음녀 정권이 들어선 것이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이들을 심판하는 혼란이 오게 된다. 이걸 말씀했거든요. 2절 보시죠. 여호와여 우리 견해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 구원이 되소서. 그럼 하나님이 심판의 환난을 때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내주면 다 죽고 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한다고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어 주신다 그랬죠. 여기 하나님 때 복을 받으려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들은 다 아침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이것도 아침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새벽 기도만 나가면 다 복을 받겠습니까? 다 합당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침마다 베푸는 은혜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러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그랬죠. 하나님이 일어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길래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를 말씀했는데요. 이거를 몇 가지 관련 속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바냐 3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의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도다. 그 중에서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을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절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자다. 이게 뭐예요? 아주 이 타락한 종들이 나오는 인간 종말이 될 때 하느님은 하느님의 종을 세워서 아침마다 간단없이 공의를 온 세상에 알린다 이 말이죠. 이거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완전 변호인 이혼세계를 다 깨달아서 이걸 깨닫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전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말씀했거든요. 그럼 이게 거기만 나오느냐? 이사야 50장 4절에도 또 나옵니다. 이렇게 주여께서 학죄를 내게 주사 나를 공백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며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를 길을 깨우치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도다. 다림질의 진리를 전하는 종이 아침마다 잘 깨닫게 하고 또 잘 깨닫는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각성받고 소성받아서 참된 신앙의 정도를 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절에서 보면 내가 이제 일어난다는데 하느님이 뭐하러 일어나십니까? 이것이 성경에 다 예언된 일입니다. 이것이 이자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일어나시는데 왜 일어나신다고요? 변호하러 일어나신다. 왜 일어나신다고요?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변론을 통하여 이제는 다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심판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듣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변론하는 말씀을 듣고 계신 겁니다. 이게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거든요. 그럼 이렇게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여기 많은 곳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일어날 때가 온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미가서 1장 2장에서는 너희들이 자세히 들을 자다 다 들을 자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증거하느냐? 성전에서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 있는 하나님의 중심한 제단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예언된 것이 스가랴 4장에서는 순금등대 제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인간 종말에 7명의 완전 역사가 오고 금기름을 내려주는 이 두감남나무 가지가 있는 종의 역사가 이제는 변론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이걸 깨닫고 이걸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어줘서 환난 날에 재앙의 날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는 일이 온다. 여러분들이 복받는 방법이 뭡니까? 진리 앞에 순종해서 회개하는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리를 알아야 깨달을 거 아닙니까? 깨닫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이르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저 보좌의 세계에 앉아서 일어나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줄 겁니까? 함에 들을 순종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가 돼 있는 겁니다. 시대적인 사명자는 역사적으로 4,500년 전에 노아가 시대적인 사명자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시대적인 사명자고 3,400년 전에 모세가 시대적인 사명자고 2,000년 전에 베드로와 바울이 시대적인 사명자입니다. 이 시대 사명자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의 사명인데 사도 요한의 사명은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두게 하는 사명을 했죠. 이건 제일미주를 영접하는 사명이거든요. 그것이 예언서 기술을 전하는 사명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다시 예언의 선지 사명을 받은 사도 요한 계통의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계통의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이 되는데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 종말에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하는 때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시면 진동시키는 소리 일어나요.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이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이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모락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같이 오름같이 그들이 거기로 뛰어오르사 그랬죠. 민족들이 종말의 환란이 올 때 주께서 일어나서 열방이 다 흩어져서 황충의 몸같이 노력질을 하게 된다는 화가 온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이 세상에 공산당이 등장해서부터 이 세상은 환란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건 말은 뭡니까? 많은 약탈이 있었고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면서 부자나 기독교인이나 권세자나 지식인이나 다 멸망시키는 일을 했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인간동물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미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성전말에 들어가면 14만 4천 명이 일어나고 나면 바로 5개월 황충년환이 오고 후 3년 만에 짐승의 뼈를 가는 환란이 있게 되고 30일 동안에 대접장이 있고 마지막으로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45일 동안 있게 되면 세상의 심판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은 완전한 에덴 동산 이 축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럴 때 뭐 메뚜기와 같이 뛰어오르는 자들이 없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북방 군대를 공산당 군대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군데 또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그 메뚜기와 늦에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늦같이 쓸어망게 할지다. 내가 메뚜기같이 쓸어망게 할지다. 나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먼저 거는 요엘서 2장 25절이고 나중에 요거는 나홈서 3장 15절이요. 다 이렇게 메뚜기 떼를 하며 예비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공산당 군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도구로 사용된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말세 사명제의 권세 능력으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으로서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칼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이래서 세상은 끝날이 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올 때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말씀하시는데 왜 그럽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둔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천재 창조주가 되셔서 천재 대주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한다. 하나님이 쓰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일행에 다 시행한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졌기 때문에 공중마귀를 가진 마귀의 권세, 용의 권세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대부분 이 세상에 지도자들이 어떡합니까? 아주 악한 지도자들이 참 많거든요. 공산당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한국의 불의한 좌파 정권들은 다 이 공산당 마귀에 들어가고 감화감동 받아서 한통속이 된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를 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원수도 갚지만 상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공의를 이 땅에 표현하는데 어떻게 먼저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부터 시게 돼서 참된 진리를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멸망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종말의 마지막 역사의 방법인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6절입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식과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함이 너의 보배니라.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있다 그랬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것은 인간 종말에 어떠한 구원이냐? 영국 간의 가족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 구원을 받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인간 지식, 인간적인 이러한 지혜를 받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인간 종말에 어떻게 세상을 통일하고 어떻게 심판을 하고 어떻게 복을 주고 어떻게 된 농사를 회복시키고 어떻게 죽지 않고 생시해가고 어떻게 죽음과 상관없이 변을 승천할 수 있는 이런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보배가 되고 우리의 구원받는 데에 힘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진리를 공연히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가 마귀에게 있는 그런 권한이 되고 이제는 세상의 환란과 재앙에 보호받을 수 있는 하느님의 보배와 같은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면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속는 일이 됩니다. 아무리 학사, 석사, 박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느님의 섭리를 알아서 하느님이 세계 동일의 지식을 어떻게 하느님이 시행하실까를 알아서 그때 복을 받고 그때 살아남아야 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잘 지금 완전한 평가가 되려면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서 환난과 재앙 아래 이제는 가족적인 정멸이냐 가족적인 축복이냐가 그런 것이 이제는 결정되는 때가 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복된
사랑을 받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일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뭘까요? 말씀에 떨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지켜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부족과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거든요. 특히 누가 그럽니까? 공산당 또 좌파 세력들 마귀가 막아받는 사람들은 회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진리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참답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옛날부터 뭘 했습니까? 인간이 바로 사는 것이 경천의 일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걸 한마디 더 붙인다면 주님이 가르치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사는 삶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것이 이 시대에 복받는 방법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할 것을 이제 얘기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받고 이제는 이러한 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궁창의 별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혜를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자가 되고 이런 종들이 돼서 이제는 말세 사명제 싸움을 감당해서 변호성대 반열에 들어가면 참으로 이기는 자를 들어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궁창의 별같이 빛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때가 오면 어떤 일이 어떤 시기가 떠오르냐 7절 같은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그랬죠.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고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온다 그랬죠. 이때 바로 뭐예요? 헛된 거짓 평화에 속아갖고 협상주의자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죠. 지금 한국의 정부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온통 관심은 북방 공산당을 좋아하고 도와주고 하고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울 날이 올 때가 가깝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신제는 심판대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불의한 악한 정권입니다. 성경에도 주님도 그랬어요. 인편으로 가면은 인편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죠. 오른편에 가면 영생에 이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좌우익 얼마나 지금 대립되어 있습니까? 이 좌파 세력은 공산당 세력은 지옥 자식이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 국민들이 아주 이제 참 혼란해서 지금 광화문에 나가보면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저도 매주 공양 가문에 나가보면 참으로 한국만큼 혼란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각자 자기의 목소리와 자기 주장만 주장하는데 좌우로 딱 나눠지죠. 이게 마귀의 세력과 이게 하나님의 세력이 갈라지는 역사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물론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하려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이 바로 노무현 정권과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바로 용공 협상 세력이거든요.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할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은 맞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청황색 말시되고 이게 어롱지고 건장한 말시되거든요. 마지막 협상자들이 나올 때는 심판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여러 군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가 한국에 지금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대로광패요 행인이 끊치며 대적의 조역을 파하고 성읍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않냐고 그랬죠. 인위적인 평화의 종약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항상 전쟁이 조약 평화 조약이 없이 이런 전쟁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이 공산당 세력은 전쟁 일으키기 전에 협상을 잘해서 아주 약속은 철떡같이 하죠. 근데 제일 먼저 깨고 나오는 놈들이 이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또 이게 바로 악의 세력인데 공산당 감화 세력이거든요. 이게 좌익 세력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슬피 울며 황폐가 되는 이 말이거든요. 공산당은 마귀인데 마귀의 근본은 거짓이고 속이는 것이 전문이거든요. 근본 자체가 미혹하고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할 만하면 거짓말만 해야죠. 또 좌익 지도자들이 하는 거 보면 저거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게 별로 없을 정도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바로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9절 보시죠. 땅이 슬퍼하고 쇠절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샤론의 사막 같고 이제는 바산과 갈멜은 목욕을 떨치는다. 다 황폐돼서 지금 아주 옥도와 같고 이덴동과 같은 이 한국의 아름다운 사나가 이젠 심판의 환란이 오면 이렇게 다 황폐된다 이 말입니다. 제약의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재창조하는 역사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약된 세상에서 세상에 그렇게 또 탐욕이 되고 속화되는 이런 삶을 살면 같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요즘에 제가 날마다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마귀의 세력입니까? 이거는 대통령 탄핵도 엉터리지만은 지금 뭡니까? 간음이 죄가 아니다. 또 낙태가 죄가 아니다. 또 동성애도 용납하려는 이런 정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심판받을 때가 와서 다 황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심판할 때는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10절 먼저 말씀을 드렸죠.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지극히 높여오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어내다 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없는 횃불 같겠고 배에서 불에 사려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하늘을 기억하는 이런 무리들 외에는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 결을 잉태하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집을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알곡된 성도나 알곡된 인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다 불달자 산호에게 못 생산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참된 시온의 우리가 알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제는 민족들은 뿌리 없는 햇불 같다 그랬죠. 그거는 핵무기로 나중에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겟돈 때 세계적으로는 아마겟돈 때 핵무기가 터져서 악인과 죄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핵무기가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심판되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거를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나의 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증인들아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물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 하도다.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없는데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듣질 않다가 이게 멸망할 때는 이제 그때 깨닫게 되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 준비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럼 이 시대 우리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호를 해주느냐, 이거 여기 나오죠.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길을 막어 피를 흘리는 길을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경고한 바위가 보장이 되고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완전히 불타 없어질 때 하나님의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는 백성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5가지처럼 이렇게 이제 바로 살기를 바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의롭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양심껏 불의와 동참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물과 양식을 공급한다 그러는데 이건 말을 뭘 뜻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들의 사명을 마치고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농사져서 먹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물광식을 다 공급해줘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잠시 잠깐 심판 때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역사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가지가 아니라 6가지네요. 의롭게 행할 것, 정직히 말할 것, 불의한 점을 가증히 볼 것, 뇌물을 받지 말을 것, 악한 말을 듣지 말 것, 악한 일을 보지 말 것. 이것이 의롭게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 앞에 물광식을 공급받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대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영광 중에 왕을 본다. 재림에 주로 오시는 많은 왕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첫 번째, 언제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까? 언제 십자가 사점에 변화성도가 돼서 공중예림할 때 먼저 주님을 영접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왔을 때 예수님의 만왕으로 이 땅에 취임하실 때 그때 또 예수님을 뵐 수가 있거든요. 새 시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식 시대를 이제 예전으로 회복된 시대를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 세상의 고관 대적을 가지고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18절 19절이죠. 너희 마음에 들어드는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들을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마음들을 교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오서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이거는 세상 쪽으로만 세상의 물질을 요구 세상을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으로 세상 지식과 세상 권력으로 세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게 깨닫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다 멸망을 당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완전한 안정처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20절 22절인데요. 우리가 우리 절기치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라. 그 말등의 영광이 뽑히지 않을 것이요 꺼지지 않아도 끊치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의엄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것은 마치 노들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 강같이 들린 갈뜰 것이라. 대제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안정된 처소가 있다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는 시온의 무리들은 절대적인 안정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같이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 중국 같은 데 가서 궁궐 가면 궁궐주에 뭐가 있습니까? 해저라는 그러한 하수를 파서 보호를 박혀있죠. 그런 거나 같이 하나님이 천군천달동원해서 완전히 보호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못 같은 걸 파서 보호해줘. 우리 경리로를 가보면 또 이해가 되죠. 그런 식으로 절대적인 보호받게는 이런 역사가 있을 걸 여기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91편이나 시편 34편 7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겨누는 자를 둘러진 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천군이 이를 도와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보호와 안정성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안정체 가는 방법은 이제 택한 종의 인도함을 받으신 자밖에는 갈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참된 종을 만나서 참된 종이 인도받을 때 예비처가 되고 보호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란이 오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후 3년에 들어가면 한국 전체는 이제는 전체가 예비처가 되겠지만은 이 심판의 환란이 올 때 이미 합당치 않은 자는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비갈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한국의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보호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이제는 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천사가 다 보호해 준다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안정처와 예비처가 될 일을 말씀했거든요. 이런 일이 근데 합당치 않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한번 보시죠. 33장 23절 24절입니다. 너희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든든히 하지 못하였었고 돌을 달지 못했느냐.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쳐요 나누리니 저하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하면 내가 병들어 나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지함을 받으리라. 여기 이제 너희 돛대줄이 풀렸고 돛대 밑을 튼튼하지 못해. 이거는 신앙 준비가 완전히 못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면 이게 안정죄 보호함을 받지만은 합당치 않은 자가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질병으로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병들어 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죠. 합당치 않은 자가 이비처 안정죄에 있으면 하나님 질병으로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뭘 잘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 북한 공산당이 이 핵무기만 갖고 지금 핵무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독가스와 화생방 무기와 이제 화학무기, 세균전이 문제거든요. 이게 땅굴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합당자들이 심판받게 할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거기서 보받는 것은 하나님의 상을 받아서 이렇게 절대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러한 참된 시온의 무리가 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걸 얘기하거든요. 신앙 준비가 못됐을 때 이거를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뭐라 합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가서는 파선하였느니라 했죠. 믿음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다고요? 여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양심이 바로 돼야 된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살아야 신앙은 준비가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들포도 기독교인이 돼서 환난과 전에 보호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귀담아 들으실 때가 온 겁니다. 이걸 각성을 받고 이 표현을 듣고 얘기하면 원죄자 범죄를 받아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 표현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 관련된 재난에 하나님이 안정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갖고 진리를 잘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받을 택한 백성이 되도록 거룩한 씨가 되므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